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월 12일 월요일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KM과 EM의 강단 교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EM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또 우리 최선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KM 1부와 3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늘 그렇듯이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어제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그냥 보통 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초반부에는 롯과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어떤 아픔, 또 전쟁을 치르는 용맹함, 그리고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는 신비로운 장면, 이런 것들이 13장부터 15장 사이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정도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애타는 마음과 친밀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13장 8절 보시면 아브람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친족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까운 말로 들리진 않죠. 친척 정도만 돼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친족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가까운 존재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새 번역은 그걸 조금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 친밀함을 드러내면서 번역했죠.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점잖은 제안이 아니라 뼈를 나눈, 피를 나눈 이 가족끼리 싸우는 비극을 막고 싶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14장에도 나오는데요. 14장 14절 보시면 제가 개역개정은 안 넣고 세번역만 넣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데리고 갑니다.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때 집에서 길리운 자들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새 번역은 집에서 낳아서 훈련시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직접 낳고 직접 기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좀 더 친밀감 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의 무게감인데요. 특히 15장 보실 때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묵상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12절 말씀을 개역개정과 새 번역을 비교해서 본다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을 새 번역은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라고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심리를 이렇게 좀 짓눌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게감 있게 임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그 교차하는 묘사를 통해서 새 번역은 조금 더 생생한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에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웨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람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람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밧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 2절을 함께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오늘 15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장면인 횃불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식이 없음을 한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고대 근동의 방식대로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언약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자, 이때 분위기를 세번역 성경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지금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현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것 앞에 짓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어도 좋다라는 생명을 건 그런 맹세였습니다. 보통 이 양식 속에서는, 이 예식 속에서는 보통 약속 당사자 2명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잠들어 있든지 혹은 꼼짝 못하고 눌려 있습니다. 오직 타오르는 횃불, 하나님 당신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룬다. 만약 이 약속이 깨진다면 네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도 깊은 어둠과 공포가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짓눌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올해의 주제가 일어나라인데요. 그 일어나는 것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횃불을 바라보실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려 할 때 나를 대신해서 언약의 길을 걸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골고다의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타오르는 횃불 같은 은혜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